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2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가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겨울인데도 날씨가 따뜻해서 당분간 아마 날씨가 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또 황사같이 이렇게 먼지가 미세먼지가 많아서 고생이 많은데 특히 감기가 지금 아주 유행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회복과 또 건강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22장에 있는 하반절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2장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들의 생각과 판단은 아주 세상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두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광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한 공통 분모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몰래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런 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혹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뭐를 잘못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보고 또 내가 잘못했으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이 과연 죄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욥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하나님의 더 위대함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오면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모든 것을 기결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아이고 나 죄가 많아서,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이런 어려움은 뭐가 죄가 많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정말 악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더 크게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아마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아마 이 소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소설을 우리가 보면 한 부인이 어떤 파티가 있었는데 그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이 목걸이를 하나, 진주 목걸이를 빌려서 그 파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 목걸이를 하고 파티에 참여했는데 이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를 갚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를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이 9년 만에 이 목걸이를 그 빌렸던 사람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진주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9년 동안 새 빠지도록 노력해가지고 애쓰고 안 먹고 돈을 모아가지고 진짜 진주 목걸이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잃어버렸던 진주 목걸이가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보배롭고 귀한 것, 오늘날로 말하면 뭐 두말 할 필요 없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과 우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것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돈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욥에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너 세상에서 너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정말 가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너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은 부자였지만, 정말 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도 그를 흠모하고 탐식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어려움을 찾아온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죄를 지었고, 너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너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더 사랑한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를 치시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욥이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물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약하고 죄인인 것은 틀림없는 고백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려고, 말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봐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허감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하는 고백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모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런데 그 별보다도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들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 있느냐. 맞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도 맞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높은 데 계셔가지고 우리를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지. 그게 너 신앙생활 잘한다며, 너 하나님 잘 섬긴다며, 근데 너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있는 거, 그거 너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욥은 당당하게 자기가 이 어려움을 당한 건 하나님 뜻이 있다고 자기는 믿고 이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는 와가지고 너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거 다 죄 때문이야. 너 숨겨놓은 죄 빨리 회개하는 게 더 나을걸?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이야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없으신 분, 하나님은 지금 이 처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환경에 하나님 나를 보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나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분, 혹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괴로움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그러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욥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자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그것도 안 되면 결국에는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내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를 사랑 안 해,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정말 그러실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지? 이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다만 이 고난을 겪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지금 내 아픔, 내 슬픔, 내 눈물, 내 고통은 보시지 않아. 외면하고 계셔. 더 높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관심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슬프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내 신앙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자, 한번 보세요. 엘리바스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그리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못 보신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가려가지고 우리를 그게 누가 의인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이런 일이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다 충성스럽게 달려가도 우리가 때로는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음대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을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좀 곁길로 가고 또 잘못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보셔. 우리를 나를 안 도우셔. 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안 돼. 이러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갖는다라고. 자,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는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홍해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어 노예 생활할 때는 날마다 채소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와가 먹을 거, 고기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안 되는 데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런 하나님은 전혀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하고는 아주 멀리 계시는 그런 존재로 여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여긴다라고. 세상의 부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건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잃어버리면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면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났어. 그래, 하나님 이제 떠나십시오.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고 돌보지도 않으시니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신다.
악한 자의 계획은 다 떠나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관점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문제가 죄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가 지은 죄가 이 아이한테 덮여져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자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소경이 된 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 앞을 보지 못한다, 다리를 전다 이러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아이고 저 사람 죄지었어 그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생겼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거를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없는가 한 번쯤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 아주 중요한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크고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도 죄가 많아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담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죄 많이 지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이렇게 설명이 엘리바스 말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막아버리고 잊어버리게 하고 못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들이 불이 삼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 참 좋을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다 있는데 사람들이 느끼고 깨달아지는 차이가 많이 있을 뿐이지 개개인의 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 있다. 제가 늘 이렇게 성도들을 신방을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참 저 집은 편안할 것 같고 누가 봐도 뭔가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고 야, 저 집은 참
저 참 복되겠다, 행복하겠다. 그런데 막상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 눈물이 마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이 마음이 애리고 서린 그런 문제들을 안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참 저 사람은 뭐 걱정거리 없이 살겠군.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염려도 없겠네. 뭐 돈 잘 벌겠다, 뭐가 잘 되고 있겠다, 뭐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뭐.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예배 드리고 신방을 해보면요, 말 못할 사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길이에요. 이거를 빨리 순종할수록 역사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막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해보겠다고 발부둥을 치다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게 되는데, 그 시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복인데,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자,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게 원상태로 다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이 엘리바스의 진뜻은 뭐예요? 너 지금 하나님과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너하고 지금 답이 막혀 있고 갈라서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잖아. 그러니 너 빨리 이거 해결해. 좀 그런 이야기죠.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지금 막혀 있는 거, 이 잠이 있는 거 빨리 헐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면 복이 임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 누가 봐도 이거 정답이죠, 정답. 근데 욥에게는 이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따로 있어요. 요 한 구절 더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너 숨겨놓은 죄가 있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렇게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엄을 받은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옳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정답이에요. 뭐 두 말 할 말도 더 뭐 붙일 말도 없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고 아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뭐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정답의 말씀. 그런데 이 욥에게는 자꾸 너 죄 빨리 해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돌아보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죄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꾸 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야기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저 산속에 가서 내다 버리는 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믿기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의하면 부모를 뭐 나이가 들었다고 저 산에 뭐 버렸다, 뭐 이거는
저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요즘 시대 와서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부모님하고 효도 여행한다고 가서 외국에 가서 자기들끼리만 집에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런다는데, 근데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도저히 그런 이야기는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냥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을 좀 폄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에스키모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나 거기 얼음집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얼음집 앞에 나를 좀 거기다가 버려다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니 어머니를 어떻게 버립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아들한테 억지로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를 어떻게,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를 어떻게 버리느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그냥 뭐 계속 어머니 말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이 모든 삶은 바로 나의 부모가 그렇게 해줘서 그렇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에스키모인들은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냥할 수 있는 먹잇감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극곰한테 내가 먹잇감이 되어줘야 너희들이 사냥할 고기가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저기 버려져서 이 곰이 나를 먹으면 너와 너희 자식들이 그들을 사냥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곰에게 먹잇감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곰이 살아있게 되고 너희들이 그들을 사냥하게 되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 부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나도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헌신이 바로 이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모습. 이거를 가만히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든 받은 것.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을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거는 욥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은 너가 지금 살아오는 인생에 뭐가 주인이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은과 금, 보화가 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었지 않냐?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돈이 너의 인생을 지배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보아 삼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얼마나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데, 오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제일 밑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일 끝단이고, 바로 그 밑에 녹색으로 있는 이것이, 녹색으로 있는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이라는 나라. 이곳에서 금이
정말 그래서 여기서 나는 금들을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엄청 그래서 발에 금이 발에 그냥 걸릴도록 어마어마한 여기서부터 금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여기서 나는 금이 최상의 금. 이거를 지금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돈이 최고인 거죠. 이거를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왔는데 이거를 버려야만 돌로 여겨야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라.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붙들고 있어도 여기 있는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너의 보물을 어디에서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을 하나님을 나의 보화 삼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니고데모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런 모습.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섬기고 싶은데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너무 우리가 손에 움켜쥐는 게 많아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 자,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이 재산이 뭐 당대의 최고 부자였었고 자식이 10명이었고 또 자신의 몸이 건강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었어. 또 10명의 자식도 한꺼번에 다 죽었어. 그리고 욥에게는 자신에게 병이 찾아왔어.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그리고 떠나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 상황에 친구 3명이 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욥과 같이 있어줘요. 이 대단한 거지요. 그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해. 이 세 친구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공통된 분모는 너가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에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니까 빨리 회개해. 옳은 말이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만 귀결시켜 가지고 욥을 옥죄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붙들고 있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예수보다도 내 마음에 더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그거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욕을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도우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편 맞습니까?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신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이 욥의 신앙을 정말 우리가 본받아요. 좋을 때는 다 잘하지요.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과 던져버리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복,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이것이 정말. 그런데 이게 문제 없을 때는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져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 고백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로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지금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기를 간절히.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심정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옳은 말이잖아요. 다 정확한 말이고 다 틀림없는 말이고 다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정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에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우리가 정말 믿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려가면서 살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비록 내가 캄캄하고 어두움을 터널을 지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갈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라. 자, 28절 한번 보죠.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있지. 맞잖아요. 맞잖아요.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리라고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나쁜 욕을 할지라도 너 지금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니까 수용을 해. 받아들여. 내가 죄 지었어 그래. 내가 하나님께 교만했었어 그래. 그렇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고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거다.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낮추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키를 담아서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막 아이고 지는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귀를 여셔서 수용을 하세요. 이것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욥기 23장에 보면 이제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나를 지금 이 고난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다고 욥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또 내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말 문제 속에서 지금 내가 막 허덕이는 것 같고 정말 전혀 앞이 풀리지 않아서 열리지 않아서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삿대지 물론 인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여러분 다윗도요 기도하다가 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욥의 위대함을 여러분 한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마음을 팍팍 긁어내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도 욥이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해는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얼마든지 이해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믿음의 이 성숙도에 따라서 이 욥을 우리가 한번 다시 여러분 한번 잘 묵상을 해보면 이 욥이 정말 아마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제 손자를 이제 이렇게 아들 손자 둘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손녀를 이제 낳았어요. 저하고 워낙 친하니까 그래서 이 손녀를 알아보면서 신목사 너는 손녀 없지? 이 손녀 한번 안아봐.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이쁜지요. 눈망울이 그냥 막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손녀가 없는 애는 손녀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이 손녀를 바쳐라 그랬으면 아마 못했을 거라. 아들이었으니까 바칠 수 있었지 손녀를 바쳐라 그랬으면 아마 못했을 거라. 제 마음을 팍팍 끓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죄 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심도 깨달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는 이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도 믿었고 그래서 그는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 했고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욥은 믿었어요. 그래서 욥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9장부터 42장이 바로 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 한마디 던진 게 얼마나 가슴을 수업했겠어.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고난도 이겨내고, 때로는 여러분한테 위로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여러분 찾아오는 것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찾아와가 한마디 던지는 말이 정말 다시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니. 그런데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욥은 그런 가운데도 입으로도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누가 말할 때 상처받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한다고 하다가 보면 이게 사단이 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던진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무 별 이야기도 아닌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 너무 힘든 이야기.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귀한 친구예요.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엘리바스는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힘든 일인데 세 번씩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분명히 여러분 그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고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넉넉하게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슴이 뛰어가는 것은 이거는요 바위 틈에서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미끄러져서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슴의 발을 그 낭떠러지 같은 데서도 뛰어다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 사슴이 이 절벽 가운데서도 뛰어다니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난의 길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순간순간 말들 속에서 잘 이겨내고 깨닫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든 세상, 어려운 환경, 여건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